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약간 음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김효정 씨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해보실까요? 네, 더 음흉하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주 잘해주시네요.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쓰죠?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뭔가 여유 있는 모습을 딱 보일 때 저 사람 뭔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뭐 있나 본데 뭔가 비장의 한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우리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두려움을 만난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비슷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참 두렵고 그 긴 터널의 시간을 우리가 겨우 이제 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죠. 집 밖에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도 마스크를 쓴 사람도 이제 매우 적고 아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전만큼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또한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다라고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갖는 그 어떤 연약함이 우리에게 또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위험한 거에 손대지 않는 거, 괜히 찾길에 막 뛰어들지 않는 거, 막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저거 위험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간절한 우리의 그 기도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때,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도 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은 신앙인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도 해주는 그런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론 역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우리에게 심해지면 인간관계나 또 사회성에도 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정말 심하면 정신질환까지도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15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그 참 부담감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또 반면 약간 좋지 않은 의미로 두려움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림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겠죠. 이 중에 물 위를 걸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베드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배에서 예수님을 뵙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정말 믿음으로 탁 뛰어들죠. 빠졌나요? 걸었나요? 걸었죠. 처음에는 걷습니다. 물 위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께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처음엔 착착 걸어서 가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파도가 확 하면서 출렁였겠죠. 그걸 보자마자 퐁당 빠진 겁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사실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빠진 것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순간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지금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거길 향해 가는데 순간 파도에 정신이 착 휩쓸려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고,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왜 의심하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일단 구해놓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힘든데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힘든데 그러니까 잘하지 그랬어 이러는 사람들. 예수님은 대뜸 그러지 않으시고 구해놓은 다음에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도 그 말이 오늘 들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라고 하셨죠.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결론인 것 같지만 조금 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적을 잘 알고 또 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그 현실만 봐도 되는데 그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그전에 어떤 경험했던 약간 부정적이었던 경험, 혹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이제 뽑아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보고 오도록 시키죠.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막 정말 큰 포도송이를 들쳐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포도가 큰지. 그것만 보면 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풍요롭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본 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그 후손들도 보고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이만하면 포도를 먹는 사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도가 수박만 하면 포도를 먹는 사람은 한 손에 그 포도 알맹이를 요만하게 수박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걸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근데 의견이 갈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런데 더 다수였습니다. 10명은 이거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나 다름없다. 이거 대체 속된 표현으로 이거죠. 아, 이럴라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탐꾼의 말들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쉽게도 민주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이럴 거면 다시 돌아가라, 그때 얼마나 살기 좋았냐,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정도까지 지금 열이 막 너무 실망이 큰 겁니다. 왜죠?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나 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저입니다, 저. 제가 두려움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우리가 구역회를 했죠. 구역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줌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계셨고 각자 가정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됐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웨이팅으로 뜨는데 대체 저도 모르겠고,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연애 관계자가 왜 안 들어오냐고. 난리가 난 거죠. 담임 목사님은 통화를 하시고 그러더니 박 목사님께 전화 좀 받아봐, 이렇게 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완전 멘붕 상태인데, 지금 목사님이 전화 받아봐 했는데 받았는데 저는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한국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받아봤는데 헬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저도 헬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정말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정신이 약간 가출한 상태인데 영어로 이 상황을 설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가 해결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이제 노대복 전사님이 나와서 전화는 노대복 전사님 받고,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하고 있고, 거기서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have a link? The link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 have a link 했죠. 그랬더니 제가 한 영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전 또 입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막 그걸 하고 다행히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회의가 시작됐는데 회의 끝나고도 막 계속 그 생각이에요. 와이프는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막 집에 가면 와이프가 왜 그랬어 분명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까 내가 했어야 했던 영어들 막 말해보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영어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영어가 완벽한 영어를 하기 위해 얼어붙는다더니 정말이구나. 또 성도님들 앞이니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다 보니까 두려움,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쫄았죠. 제가 쫄은 거예요. 지금 상황도 제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인데 전화까지 받으러 가니까 제가 완전 얼어붙어서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인데 나 왜 그렇게 겁이 많지? 사실 그 일 외에도 요즘 제가 자꾸 겁먹는 일이 좀 많아요. 벌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저 쏘이고 막 담임 목사님이 덩치는 커가지고 뭐 이렇게 벌을 무서워해요. 근데 저는 막 쏘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벌도 무섭죠, 영어도 무섭죠, 다 무서운 거예요. 왜 나 이렇게 두렵지? 하면서 그걸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저 때문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가.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또 인도를 했거든요. 너무 잘 돼요. 새벽 설교 준비는. 주일 설교만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뭔가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설교에 대한 두려움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부끄럽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뭔가 은혜를 끼치고 싶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여러분들 막 얼굴이 떠오르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때문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가장 의식해야 되는 게 지금 뭐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막 놓치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 두려움 써보자.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시나요? 두려움 딱 써놓고 동그라미를 딱 치고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 거지? 내 안에서 등장하나 외부에서 등장하나 둘 다면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말씀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말라라는 걸로 말씀을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자마자 5분도 안 돼서도 해결이 됐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찾아볼 걸. 처음부터 말씀을 찾아볼 걸. 왜 말씀 준비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갖고 처음부터 말씀부터 찾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려움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누구를 에피소드로 삼을까? 막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말씀을 찾아서 읽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자마자 그냥 명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제가 다른 것들만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조금 읽자마자 바로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께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헤매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벌벌 떨기만 하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내 앞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에는 정말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눈을 들어 바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이 어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명한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딱 등장을 하죠. 옛날 안악자손 때문에 그 난리를 쳤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요,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매우 절박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말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계속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겁먹지 말고 하나님 잘 기다리자.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하기 전에 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상황이 처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다윗은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값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한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동굴은 뭐죠? 어둡잖아요.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동굴 안에서 빛의 소중함을 다윗만큼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정말 나의 구원이구나라는 걸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도 켜지 못하고 그 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또 부끄럽지 않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에 자꾸 생각이 팔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생각을 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걸 가장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